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달리 드리게 됩니다. 1부는 성찬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 4월 둘째 주부터는 찬양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고 3부 예배는 지금처럼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5주차가 있는 월은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전체가 11시 예배에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부활절 다음 주일이 5주차가 있는 통합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다 11시 예배에 다 가족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됩니다. 다음 주에 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좁혀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배려를 해 주셔야 1부, 2부 오후 예배 나오는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교회 마당에서 남녀 여성교회 청장년 또 지회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일은 다 택시 타고 오셨다가 가시고, 그리고 주차를 하셔야 될 분들은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나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차 끌고 와서 끝까지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제가 몸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하루 금식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성찬식을 할 때 한 번 실수를 했고 오늘 세례식을 할 때도 제가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힘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됐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기까지 이 일주일 남았는데 고난 주간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주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선택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 선택이 있지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서서 그릇된 선택을 결정을 내렸던 한 사람과 그 결정을 내리게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유대인들의 선택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도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군중들의 압박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회자되는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만 것이지요. 빌라도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든 유대인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들의 선택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의 선택은 군중 심리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라고 해도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몇 번 읽고 생각해도 참 슬프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했을 때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그는 내 가족을 고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죽은 누구를 살렸습니다. 30판 병자를 살렸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지금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들을 부추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 마귀가 만면의 미소를 먹으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더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마귀가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계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비교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예수님과 사람을 죽인 바라바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인데도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정말 유대인들이 무언가 알고나 하는 일일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저들은 정말 알고나 하는 일일까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나는 할 만큼 했어입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예수, 나는 너를 살리려고 그랬어. 나는 네가 죄가 없는 게 알아. 네가 억울하다는 걸 알아.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예수께서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고 거기서 그쳤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지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예수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저들이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예수를 살렸겠지요. 명색에 그래도 내가 총독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으로 때린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군중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 기분을 맞춰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양심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거기에 편승해서 결정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습니다. 이거는 나는 이 사람과 이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무리 앞에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온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게 무슨 의미나 알고 그랬을까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 피값을 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나와 내 자손에게 얼마나 큰 결과로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세상에 요즘에 이런 옷이 유행하니까 나도 그 옷을 입습니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때때로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은 맞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에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것을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처럼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확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쉽게 포기하면서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남과 똑같아지기를 강요하며 교육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행 따라 사는 것이지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왕따 안 당하고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갈등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교회 나온다는 사실 하나 빼놓고,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 빼놓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린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모방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으로 배우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별 수 없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는 성경이고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의 삶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서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의 유행을 그대로 카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그것이 빌라도의 삶이고 그것이 빌라도의 선택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우리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유대 땅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독으로 오면 한 5년 정도 재임하고 떠났는데 그는 10년이나 총독을 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2배 했으니 그는 아마 그런 아부와 출세욕과 처세술이 남보다 2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료에 보면 사마리아의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빌라도를 소환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단한 빌라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종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 결국 자살로 끝나고 말지요. 유대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후에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게는 600만이나 되는 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다라면, 예수님의 증거 부족으로 풀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했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할례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키고 썩지 않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교회는 변질된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는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잘 살게 됩니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는 어느덧 우리에게 불편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하고 특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아니야, 아니야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있고 싶은데 낮은 곳으로 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마음에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없앨 수는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발견한 길은 예수님을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변화를 가르쳤지만 우리는 삶의 변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예수님을 박자화시켜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교회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침으로 이 땅에서 예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거칠거칠한 예수님을 숨기고 세련되고 고생한 철학적인 예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 속에 어울리기 위해서 금기를 깨뜨렸던 예수,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예수님을 교회당 저 꼭대기 십자가에 사람들과의 삶이 무관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생생하고 치열한 거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피, 그 뜨거운 심장이 없이는 우린 세속의 물결에 속절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했는데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영혼, 주눅들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참으로 고요히 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의 깃발을 들고 다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불어넣고 이웃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